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매년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아세요? 사람들은 질문하면 특히 한국 사람들 아니 교육 방식을 주입수로 받았던 그렇죠. 그런 시절에 속한 분들은 질문하면 이럽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메리라는 말은 기쁜, 그죠? 기쁨에 기쁘다는 기뻐할 그리고 명랑한 쾌활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미사,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미사는 천주교에서 잘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 예배라는 뜻이에요. 경배. 좀 더 원어적으로 가면 제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제사, 그리스도께 경배. 그래서 결국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한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바로 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그냥 놀고 즐기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경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기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렇게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한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동네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오셨다. 구주가 오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대요. 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정작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물론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라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절기가 되면 세상에서도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호텔이나 그리고 이런 경양식 식당이나 트리가 이쁘게 장식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분이 좀 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아기 예수가 없어요. 어쩌면 교회도 아기 예수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되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못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성탄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는 성탄절, 빛과 소멸하는
잡지에 난 통계에 의하면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로 알고 있다.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니?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생일. 이렇게 세상 어린이들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는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들, 뭐 이런 연상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트리, 카드, 루돌프 사슴, 그리고 선물, 캐롤, 뭐 이런 걸 대답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예수 탄생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도대체 산타크로스와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타크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수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단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악한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되찾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찾았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의 경고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곡된 성탄절을 바로잡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의미를 알면,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왜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완전히 꽂혔어요. 쉽게 말하면. 이 본문만 보면은 가슴이 뜁니다. 이 본문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영적, 뜻이 과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학이란 말을 신앙에 쓰면 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에요. 과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천사를 통해 요셉에 전해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있음을 보게 되죠.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진 메시지. 그 메시지가 첫째는요, 마리아에게 수태된 아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성령으로 수태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믿어줄 수 없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이 수태 사건, 그리고 두려워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정원했는데, 그렇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에게 천사가 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다면 예수 이름은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규례대로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낳은 후에 지어진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낳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어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보면 평범한 이름이에요. 아니, 특별한데요. 아니, 그 당시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명장 있죠. 요수아, 모세 요수아,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요수아는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수아, 헬라어로 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스룹바벨과 함께 제2의 성전을 지은 제장의 이름도 요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바로 이 요수아가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요수아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고, 예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 이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을 지은 이 여호수아, 그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당신의 수많은 여호수아,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런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메시아 소망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아기를 낳으면 지었나 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 중에 혹시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요, 당시 보통 사람의 규례대로 부모가 자기들의 소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소망을 담아 짓는 예수와 하나님이 친히 지어준 이름 예수와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도 소망을 담아 여러 가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 짓는 권한을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미 깊은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까지 풀어서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이름의 의미가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 당시에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지만 이런 의미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에게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이름이기에 놀랐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시고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로 탄생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탄생의 신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새 번역된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저도 외우고 있는데 과거에 외운 것이 워낙 깊이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딱 시작하면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탁 나와버려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사실 그 버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새 버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워요. 굳이 새 버전으로 번역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가 중복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번역, 새 버전으로 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 예수님은 인간의 생리적 방식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래서 이 신비한 방법 두 가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다른 하나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 이 동정녀란 것은 남자를 모르는 상태의 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정녀.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수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몸 밀려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이 독생자의 의미가 모노게네, 그리스어로 유일한 아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유일한 아이. 왜 예수 우리들을 독생자로 했는가? 유일한 아이. 구원의 주로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모노게라는 단어를 든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라는 유일한 분. 다른 거로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의 출생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또 하나님의 신비, 초자연에 의해 출생하신 분이죠. 바로 어떻게 해요? 승리의 권능,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주심으로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그녀를 안심시키면서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죠. 보라,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마리아 네가는 제가 넣는 말인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천사가 대원에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고 여로보암도 있었고 요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의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사람의 왕이 영원히 다스릴 수 없잖아요. 영원히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 율법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낯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덮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지금 그거 너 믿니 안 믿니 묻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천사는 또 요셉에게 가서 예수의 성령 잉태 출생을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잉태에는 보통 수태 과정이 이루어지는 생격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권능, 즉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덮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경에서 몇 가지 경우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메라 헤프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이게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공허한 부분을 덮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공허를 품으셨을 때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운행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이 공허를 덮고 계셨다. 감사 안고 계셨다.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다. 또 이 단어는요, 어미새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돌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상태, 또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새끼를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늪을 그리는 그런 상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래서 계속 새끼 위에 늪을 그리는 그런 상태. 새끼 위에 어미 독수리가 늪을 그리면 까마귀가, 아니면 독수리보다 좀 약한, 까마귀보다는 강력한 매가 쉽게 말하면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 불이하면 쫓기면 작살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덮으시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공허한 부분을 덮어주심으로 우주의 맥박이 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덮으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성령으로 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버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그렇죠, 창조사에게 되어진 일이 없다. 다 주님이 지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공허를 성령이 덮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니 그냥 빛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덮으심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니 그냥 쭉쭉쭉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성으로 믿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믿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교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지셔야 아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말씀들이 막 내 안에 폭포수처럼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눈물 막 쏟으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성으로 뭐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창조과학에 훗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조되는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막 뒷받침하면서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사람이 900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800년 살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죠, 이 지구를 둘러싼 물주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이 물주머니가 터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주머니가 터짐으로 억수가 된 비가 내림으로, 그렇죠, 40여 일 동안 비가 오니까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홍수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조건,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으로 만드는 인간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 그것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지만 죄악으로, 그렇죠, 그 은혜를 발로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자꾸 빠지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덮으시며 은혜로 함께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시며 은혜로 역사하셨을 때, 시기만 품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에 붙들렸을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하고 주저하고 두렵고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잠도 안 오고 이럴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덮었을 때 기쁨이 막 임합니다. 은혜가 막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에 막 이런 게 터질 소망과 그렇죠. 생명이 막 넘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신나는 신앙생활이죠. 기쁨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덮임받은 가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수 탄생의 목적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서론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그래, 죄는 천국 못 가 쉽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사건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현주소의 문제죠. 인간은 아담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죄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은 상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결국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 물론 죄의 결과로 육신도 죽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이 땅의 재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심판대에 섰을 때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를 씻어줄 곳이 이 땅에는 있나요?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요 맥베드를 보면 덩컨 왕을 죽인 맥베드가 자기 손에 묻은 피 흔적을 보면서 외쳐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 아라비아의 향수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인가. 나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죄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고민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 마음은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외에는 죄를 사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며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지신 것이죠.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죄의 심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말하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들으셨지만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들으시죠, 분명히. 근데 그걸 외면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파이, 그냥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으니까 자동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두 팔을 묶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쁨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탄생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해석해 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이란 말은 우리, 마누, 함께, 그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대에서 엘란트라를 이스라엘에 판매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L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L자를 탁 띄버리고 렌트라. 그래서 똑같은 엘렌트라인데 이스라엘 가면 L자가 띄어지고 렌트라가 돌아다닙니다.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임마누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죠.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태초에 있던 그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었다. 그 눈으로 본 바요. 어떻게 그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어떻게 자세히 보고 눈으로 만진 겁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 우리는 그분을 만져보았다. 우리는 그분의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부모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최대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성탄절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요, 온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또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임한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의 기쁨.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생의 기쁨. 이걸 누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돌보면서 고향 쪽에 가 있으니까 선배들도 만나고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잖아. 내보다 엄청 잘 살고 집도 잘 지은 후배들이 있더라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기죽어야 됩니다. 근데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많이 먹으면 3끼 먹을 끼고, 적게 먹으면 2끼 먹을 끼고. 나도 3끼 먹고, 아니면 2끼 먹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녀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영적인 자긍심, 뭐 교만이 아니죠. 이 자부심. 예수만 믿으면 너 지옥 가. 이 말 앞에 다른 말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앞에,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기는 싫죠. 그러나 그 권세에 항변하고 싶지만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욕을 할 수도 있고 뒤돌아서서 미친놈이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기쁨, 이건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짐으로 얼마나 많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죽지 말고, 사실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예수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수없이 듣는 말씀 속에 점 묻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소중한 일이었던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님의 고백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